참 이번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했지만 이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대표장님 되시는 목사님 우리 송혜수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기도 많이 해서 잘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시작을 했는데 그냥 그 시간부터 바뀌는 바람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평안명성교회로 가려고 했다가 거기 가까우니까 거기도 또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바람에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다 어디로 나가지고 그거 치우는 게 하루야. 치우는 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우리 한사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려운 상황인데도 친히 이렇게 또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들을 이렇게 섬겨 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 참 우리가 기도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부흥사는 짧지만 교회는 그래도 길게 했는데 우여곡절 속에 이제 제가 응암동에서 이제 목회하지만 지난번에 응암동에 올라와서 목요일날 모처럼 만에 제가 주 종목이 되는 전문적인 것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성경 통독하고 하나는 성막 세미나 전문 강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헛스름해 보여도 뭔가 이렇게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부흥사로 이제 윤호경 목사님과 함께 같이 전국 큰 기도를 투어도 같이 했고 또 윤호경 목사님이 각 연합회 대표들과 만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자고 해서 제가 경남 지역, 호남 지역, 제주 지역, 강원 지역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연합회장들을 만나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비대면 때문에 다 가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끌어내기 위한 운동을 우리 윤호경 총재님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한테 오다를 내려서 제가 이렇게 두루두루 다녀서 다 이제 말씀을 드려놓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울산 지역 한번 터뜨리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도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울산의 화공교회라고 약 500석 되는 교회인데 그래도 좀 크더라고요. 거기 코로나 시국 속에 작년 10월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도 350명 이상이 왔어요. 가지고 교회가 꽉 찰 정도로 와서 하루 왔는데 하루 했는데 좋은 애를 많이 받고 또 그 교회도 도전받고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 조금이나마 이렇게 해보려고 많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윤호경 목사님 총재님의 헌신에 사례비를 안 받고 하신다는 그 헌신에 저도 감동이 돼서 저도 그렇게 따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성산수양관 집회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날 저도 성산수양관 집회를 하루 한 타임 하고 왔습니다만은 많은 은혜 속에 또 많은 또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제가 부흥사로 다니다 보니까 우리 성경 목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가 부흥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딱 3가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길게 가는 것, 부흥사로서 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드립니다. 부흥사 목사님들도 안 계셔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첫째는 항상 말씀으로 가야 된다. 네. 봉투 사역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고 하지만 그건 잠깐의 자기 어떤 드러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가는 것이 길게 가는 것이다. 좀 더딘 것 같아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봉고차를 타고 다녔더니 봉고차를 타고 가면 사례비가 어때? 그냥 없어도 삐까번쩍한 제네시스나 이런 승용차를 타고 가야 사례비가 올라간대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봉고차를 다 구석대기다 숨겨놓고 갔잖아. 왜? 사람이 안 줄까봐. 그래서 그 말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아직까지 인격이나 모든 걸 착격으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여러분 말씀으로 가는 것이 생명이 깁니다. 항상 말씀으로 생명을 걸고 기도원이든 교회든 말씀 중심의 부흥회를 일으키시기를 성령의 역사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원장님들이 기도원이나 교회 목사님들이 항상 싫어하는 게 뭐냐? 전화번호를 따는 거예요. 네, 전화번호. 요즘 전화번호 따기가 너무 쉬워요. 앞에서 찬양하면 사진 찍어놓고 사진 보내준다 그러죠. 네, 너무 쉬워. 전화번호 따는 건 일도 아니야.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통화가 되면 나중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럼 끝나는 거야. 그때로부터 부흥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상담을 해도 원장 목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계시는 곳에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줘도 같이 있는 곳에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줘야 부흥사로서의 생명이 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절대 본 전화번호를 따지 않고 제 전화번호 주지도 않지만, 만약에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면 원장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담임 목사님 필요하면 줄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줄 것이고 우리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 따는 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뭐 핸드폰 넘었는데 저는요, 이 전화번호 전화 온 거 하나 가지고 저는 재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통신 위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네. 전화번호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좋을 때는 좋은 거지만 서로 나빠질 때는요, 이게 고소고발까지 가면 그게 굉장히 큰 거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번호 알려주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전화번호 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부흥사의 생명이 좀 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세 번째요. 갑자기 물어보고 잊어버렸네. 저들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중심에 여러분 부흥사로서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따는 거 조심하시고, 또 하나 세 번째 잊어버렸네. 말씀 듣다가 생각나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 보면 이건 부흥사와 관계없는 말이지만 그 부흥사가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는 분명히 자기 간증만 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흥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메시지의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데, 부흥사로서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교회 간증만 하고 또 그러고 가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때만 아멘 아멘 하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가장 중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 이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가룟 장로에게 참 좋은 그 신앙을 가지는 장로에게 고면의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셨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지만 거기에 진짜 핵심에 빠진 거예요. 무엇으로 영혼이 잘되고 무엇으로 범사가 잘되고 무엇으로 강건해지느냐, 이것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번 해봤어요. 모처럼 만에 코로나 이후에 목회자 성막 세미나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꽉 찼어. 하나님 보내주셔서 꽉 찼어요. 성진이 조그마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죠. 그렇다고 한 60평 되지만 어쨌든 60평을 반 잘라서 때문에 좀 조그매요. 그러나 여러분 꽉 찼어, 그 자리가. 네. 그런데 그 오신 분들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매주마다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코스 6개월 코스를 해가지고 그러면 성막을 배우고 또 제사장 이야기도, 제가 이렇게 바쁘게 다녀도 책이 그래도 한 10권 가까이는 돼요. 소책자까지 보면. 그냥 교재로 쓴 것이 대부분인데 성막과 신앙생활, 제사장 이야기, 그 다음에 12구속 12지파,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게 예수님 이야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복음서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님 이야기로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쁘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언제 쓰냐고 그래요. 그거 언제 쓰냐고. 저는 독수리 탐법이야. 이게 뭐 찾기 아니야. 이거라고, 이거 하나 쓰려면 몇 년 걸려요. 집에서는 절대 안 써.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집회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집회 때 나가서 그걸 다 정리하고 또 내가 또 배우는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이렇게 낸 거를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매주일마다 목요일처럼 목요일 집회라니까 금요일 그날로 잡아서 성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실 때는 회비 10,000원만 가져오십시오. 왜? 밥 먹어야 되니까. 10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밥 먹어야 되니까 회비 10,000원 가져오래요. 10,000원 넘어요. 지난번에 해물찜을 사드렸더니 얼마나 비싸, 해물찜이. 그 보통 6만원, 7만원 대짜가. 그 너무 과하대. 직장이 너무 과하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교회 오신 손님들이니까 그렇게 먹여드리고 또 오신 분들이 막 과일도 사오고 막 그냥 우리 또 스태프들이 또 막 이런저런 사오고 하니까 너무 풍성해서 아주 은혜롭게 세미나를 마쳤는데 그분들이 그걸 못 잊어서 매주마다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거저받았으니까 거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씩 가져와서 점심은 해결합시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아멘.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온 말씀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때 오셨던 순복음교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복음교회 목사님 오셔서 뭐라고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들이요 영혼이 잘 된다지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게 요거만 한다는 거예요. 삼중축구 요거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무엇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원인은 다른 데 없다. 3절과 4절에 있다. 너희가 진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말씀이에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노는 자. 다시 말하면 늘 주님과 함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잘 돼야 됩니다. 영분별을 해야 될 것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눈을 잘못 돌리면 악한 영들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성춘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셔서 너무 측은히 보신 거예요. 혼자 있는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뭘 보내주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니 그래요. 보혜사는 내 뒤에서 내 곁에서 나를 돕고 나와 협력하고 나 통해서 일하는 그 은혜를 우리 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시대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공중 권세자고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혈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는 영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은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데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 보내주셨지만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성과 성령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또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 세례를 그렇게 또 보지만은 세례는 요한 이런 부분의 세례를 저는 이미 이해합니다. 세례는 침례가 있고 세례가 있잖아요. 우리 침례교단이나 순복음은 뭐로 갔습니까? 침례로 갔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들어가는 것은요 죽는 거예요. 나의 모든 질성을 다 물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이건 죽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완전히 그곳에 버려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살 수가 없고 내가 다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침례가 될 때 죽어지고 일어서는 건 뭐예요?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사는 거예요.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의 의미가 그렇게 의미를 둬야 돼요.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 약식으로 받는 이 세례보다는 정말 우리의 완전히 과거의 모든 죄성은 물속에 수상시켜버리고 다시 일어날 때는 정말 그 죄성이 사라지고 정말 성결하고 거듭나고 하나님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활의 청년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곧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우리가 이제 악한 영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모든 권세를 예수님 이름 안에 두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마다 그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악한 영이 떠나게 되고 악한 자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잘못 행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어디입니까? 레위기 10장에 보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단에서 분향을 붙였는데 분향하는데 거기에 다른 불을 갖다가 붙였다고 했어요. 이 불은 어디에 있는 불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번제단에서 내려주신 그 불, 꺼지지 않는 그 불을 불씨를 보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씨를 가지고 늘 번제단에 불을 붙이고 향단에 불을 붙여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나답과 아비후가 모를 리가 없어요. 왜?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상황과 모든 그 정황을 알면서도 다른 불을 얼마나 급했는지 몰라도 다른 불을 갖다 그곳에 붙이다가 그 불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성경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이 타 죽은 거예요. 한마디 얘기하면 불이 타 죽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습니까? 제사장이 향단에 불을 붙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부르시는 거예요. 10장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아론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 아론아 내 아들이 있지 않냐? 아들이 누구예요? 이다말과 엘리에셀이 있어요. 그 이다말과 엘리에셀에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라. 분별력을 잃어 죽을까 하노라. 그럼 이 나답과 아비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분별력을 잃은 거잖아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분별력의 그 근원이 뭐예요? 세상에서 주는 술이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몸도 해롭게 하지만은 이 술이라는 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다시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취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세상에 취해서 거기에 힘집돼서 빠진 사람, 코인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잘 됩니까? 다 지금 아주 송두리째 지금 아주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교회 집사도 내가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1억 가까이 투자한 거예요. 코인에. 근데 지금 바닥을 쳐요. 내가 중간에 빼라 그랬어.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고 빼라. 그런데도 그냥 안 듣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어 지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지만 처음에 이게 잘 되니까 돈이 많이 남으니까 자기 직장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나서 보니까 이 바닥을 치고 나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좀 굶어. 자동차 팔아. 집도 이사해. 이게 언제 올라올 줄 알아요. 큰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내가 취하면 우리 망하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악한 것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이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 갇힌 나 바울은 그래요. 또 저 3장에 에베소 3장에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복음 안에 갇힌 나 바울은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날마다 깨끗하고 그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물질에 갇혀 있습니까? 때로는 명예에 갇혀 있습니까? 세상의 권세에 갇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다. 바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의 그 신앙의 삶이 그 영혼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깨끗하고 영혼이 얼마나 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 영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 너희가 진리 안에서 뛰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도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영적인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영적인 삶이 더욱더 맑아지고 영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모습. 비록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런 식이 무슨 찬양 축제를 하고 이런 식이 무슨 수련회 연수회를 하냐. 저는 그런 걸 많이 들었어요. 야 이거는 코로나 끝나고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형들한테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계획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들을 사람만 듣는 거예요. 하나 은혜 받을 사람만 찾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혼은 날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자라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맑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몽규 목사님 찬양 있잖아.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너희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너희에게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목사님이나 찬양 사역자님 목사님도 작사 작곡을 많이 하셔요. 그죠? 다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작사 작곡을 말씀 중심으로 작사를 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하면서 찬양이 들려지는 것은 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모르잖아요. 근데도 그게 머리에 남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밖에 몰라. 근데 그거 우리 또 강정은 예수 이름 그게 그냥 머릿속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서 예수 이름 이런 것들이 자꾸 머리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사를 해도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작사. 할렐루야. 김민희 목사님은 옛날에 제가 어디서 봤을 때 설화산 그 기도원에서 이 워십 하시는데 진짜 천사가 날아가는 거 최고의 최고. 제가 볼 때 하나님 있을 때 얼마나 더 아름답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찬양자님들 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귀한 분들이고 다 실력자들이고 어딜 가도 저는 자랑스럽게 그냥 얘기해요. 간증도 해야 되고 가끔 간증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부흥에 가서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그 장점들을 저는 이 간증도 할 때가 많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이 찬양은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악한 독소를 빼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만약에 감옥 속에서 그냥 저 밑바닥에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거기서 포기하고 살았다면 오늘 복음은 없어요. 여기 앉아있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깊은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찬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옥새가 열려지게 하시고 옥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예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역대하 10장에도 여호사밧 왕이 그
그 세상 사람과 몇만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올 때 유다 왕국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들과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도 금식하겠다. 3일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 기도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금식 끝나는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뭐라, 여호사밧아, 이 싸움은 너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구원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그 싸움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싸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상태에서 보면, 야,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우리가 이거 좀 굴을 좀 정비해서 우리가 먼저 나가서 이제 저들과 싸움 이기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잘못했을 텐데, 이 여호사밧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첫 번째 뭘 하냐, 이 여호사밧 왕이 찬양단을 조직해.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 앞에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먼저 세운다는 게 그게 있을 만한 일입니까? 그잖아요. 찬양단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찬양이 시작될 때 그래요. 하나님께 찬양이 시작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복병을 준비하셔서 저 세상 사람과 몇만 사람들의 그 연합군들을 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제 막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진멸해버리고, 거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를 가져오는 것만 해도 3일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거기에 찬양이 있고 거기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찬양과 기도의 능력이에요. 오늘 찬양하시는 사역자들, 모든 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분들 정말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힘을 얻으시고 그곳이 영원히 잘 되올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먼저 영원히 잘 되는 비결은 오직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작사했습니다. 내가 자꾸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 곡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믿음이 중요한, 내가 이거 뭐 중에 작사해,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 드러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고, 왜?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곡이잖아.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면 누가 작사 작곡한 거야? 본인이 한 거 누가 모르고 다 한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써있잖아. 여기 어디 써있지? 밑에 써있었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뛰어놀고 기쁘게 춤추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죠. 두 번째 뭐예요? 범사가 잘 돼요. 이것도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 어떤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잠언서 16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수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안성 베데스다 기도원에서 우리가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돌려서 이거 정한교회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냥 뜻하지 않게 또 정한교 목사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고 오픈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일과 일을 가는, 저는 솔직히 어저께 끝내려고 그랬어요. 잔다는 것이 사실 내가 안 되겠더라고요. 하루 1박 한다는 것이 도대체가 여기서 자는 것도 그렇고 저쪽에 자는 것도 도저히, 근데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고,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목사님하고 상의하기로 이 방하고 저기 커피숍 위 2층에 거기 거실에서 이렇게 주무시면 될 것 같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끝나고 나서 목사님 도저히 그것이 용납이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손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학생들도 좀
불편해하고 다른 건 몰라도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씻는 것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호텔을 잡아드리고 4개를 잡았어요. 4개만 해도 얼마니까?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걸 섬겨주시는 거, 또 이렇게 와서 얼마나 봉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만난 거 아닙니까? 계획이 없던 일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봉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으로 예비하시고 방향을 돌려주셔서 하나님이 이번 연수회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범사의 구석구석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무슨 일을 계획하고 내가 먼저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는 길로 쫓아만 갔더니 그 일이 풍성해지고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는 그 과정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봉사에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봉사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귀신들도 쫓아가서 나가라 하면서 막 그냥 두드러 패면서 그냥 나가는 귀신이 있으니까 아파서 나가는 귀신도 있겠죠. 저도 성막 세미나를 하면서요. 성막 세미나가 성막 부흥회가 능력 있는 부흥회더라고. 저는 참 충주에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기니까 잠깐 얘기해. 충주에 금요철회를 갔어요. 믿음의 교회라고 한 200여 명 성도들이에요. 교회가 이것도 더 크죠. 그런데 집회를 가 금요철회를 하고 나서 해달라고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설교를 했죠. 하니까 이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광고할 테니까 다음 주에 와서 부흥회를 해달라는 거야. 주일 지나 광고하고 주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빨리 오고 그랬더니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얼마나 길어. 나 그날 살겠더라고. 이분이 그냥 설교만 하는 새벽하고 저녁만 하는데 가만히 안 놔둬. 점심 먹을 때 신방해가지고 나보고 설교하라고. 저녁 먹기 전에 신방시켜서 나보고 설교하라고. 4일 동안요 신방 다니다 남의 교회 성도 신방 다니다가 벌레 다 온 거예요. 응? 근데 봉투가 2개씩 올라와. 하나는 교회 헌금, 하나는 목사님 이제 나한테 하나도 없어. 응?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주일날 저녁에 갔어요. 근데 이렇게 3자리가 됐는데 요 가운데 요 앞자리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도 느끼지만 이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하고 튀는 사람은 보여. 속속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튀는 사람은 보이거든. 근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말씀을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를 받는데 자꾸 튀어나가.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첫날 설교를 마치고 저 물어봤어요. 담임 목사님 그 앞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보다 50대 정도 된 여자분인데 이 사람이요 무당이었어요. 그런 무당이었대. 근데 주일날 전도돼가지고 온 거야. 주일날 바로 그날 전도해가지고 그 전주에 내가 금요철에 갔다가 간 그 주간에 전도대가 와가지고 그 통장이 전도했어. 통장이 자기 아파트인데 아파트에서 이 무당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왔는데 화요일날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집기를 다 태웠대. 물론 다 태웠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저하고 만난 건데 아직도 그 무당의 기운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자꾸 튀는 거야. 그래서 이제 3박 4일 동안 제가 세족식도 하고요. 성도들 나는 손만 셀 닦아주고 목사님 발 닦아주는 세족식도 성막이니까 세족도 하고 막 기도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회개하는 기도시켰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안수기도 하는데 이쪽부터 안수를 쫙 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다 지나가는데 내가 마지막에 안수하는데 이 여자한테 안수를 했어요. 안수 손을 딱 올리니까 의자에서 막 그냥 자기가 밀려나가 쓰러지는 거야 바닥으로. 그 쓰러지니까 저 뒤에 있는 통장이 달려와. 목사님 119 부르겠습니다. 119.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조금. 이분이 119 부른다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난 책임 못 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있으면 일어나 걱정하지 마세요 했더니 막 펄쩍 뛰면서 이거 큰일 난다고 119 부르는 난리예요. 조금만 참으세요 했더니 나중에 갑니다. 가버리는 거야.
그냥 집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다 하고 다시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눈을 뜨더라고요. 눈을 떠서 잡아당겨서 의자에 앉혔더니 그 밑에 바닥이 흥건해요. 흥건해요. 그래 보니까 애기보살이야. 애기보살. 그 이름이 보살 이름이 애기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애기보살이 나가면서 시를 하고 나간 거예요. 흔적이 있잖아요. 시를 보고 나가. 그래서 기도해주고 제가 축도하고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한 달 좀 넘게 있다가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도 궁금한 게 이분 얘기고 나도 궁금한 게 이 사람 얘기야. 그래서 그때 그 무당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에 30명을 전도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보다 더 센 신을 만났다고. 자기보다 더 센 신을 만났다고 자기도 온 사람들 다 데려왔대요. 야, 그래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의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뭐 이렇게 막 때리고 뭐 하고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쌍둥이가 태어난 거기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나중에 하고 쌍둥이한테 이사를 했어. 이사를 해가지고 자기 방에 이제 반지하인데 자기 방에 이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누가 앉아있대 침대에. 눈에 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엄마 나 우리 방에서 못 자라 하면서 이사 가자마자 며칠 안 되고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자기 방에 안 들어가고 누가 앉아있대 침대 위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일주일 작전 기도하자. 일주일 작전 기도하자.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비 찬송 부르고 예수비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기도했어요. 기도했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예수비 능력 붙잡고 기도했더니 일주일 딱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도 잠만 잘 자. 할렐루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옆집이 무당집이야. 그러니까 무당의 기운이 이제 새로 이사오니까 뭘 이제 잡으려고 그런 그 계략을 꾸미다가 잡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렇게 이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저 뭐 쫓아가고 뭐 불러가면서 그냥 막 목줄을 줄이면서 뭐 나가라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야, 믿음. 성경은 예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잘 되는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범사의 구석구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처럼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범사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풍맞은 목사님이 14년 전에 신영경 목사님 가방 못지었어요. 비전 목사님. 근데 그분의 감정을 나 직접 들었잖아. 지금 둥치가 이래요. 근데 중풍을 맞아서 쓰러졌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만 보고 말씀만 읽고 제가 지루했어요. 14년 동안 말씀이 줄줄줄줄. 말씀으로 섰는데 그분도 말씀이 막 살아있어요. 살아서 올라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너는 딸에게는 너는 한 1년에 10독을 해라. 하나님의 10독을 해라. 아들에게는 너는 그래도 연구원이 있으니까 영통을 해라. 영어 통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기 1년에 이렇게 성경만 읽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아들은 이 영어가 성경 영어가요 고급 영어예요. 영어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면 야 네가 통역해라. 네가 상대해라.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동으로 진급이 돼가지고 이사까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가 높아졌어요. 하나님 높여주시는 말씀만 읽으면 높아요. 그 딸은요 제일 인천공항 제일 터미널에 있었는데 그때까지가 성경 4번 읽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터미널에 팀장으로 갔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대. 말씀만 읽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하시는 분은 범사가 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그분 뛰어다니고 날아다니면서 복음 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범사가 잘 되는 비결도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범사가 잘 되는 것이고 우리 방향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든 방향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는데 건강의 비결도
여러분 모든 건강의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할 때, 오늘 보세요. 기뻐 뛰며 춤추는 거예요. 기뻐 뛸 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 바울 사도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할렐루야. 모든 것이 안에서. 누가 바울 사도의 고백이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따라합시다. 마지막 이거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전하고, 바로 예배하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바로 전하고, 바로 예배하자. 할렐루야. 예배가 생명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 민족이 잘 살 수 있는 비결도 예배 때문에 살았어요. 예배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세계 열방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그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